침례는 자기 부인이다. 따라했습니다. 침례는 자기 부인이다. 침례는 자기 부인이다. 네, 다른 말로 침례는 내려놓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8장 26절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내려가라. 근데 내려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거기에 그 구스 사람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에 있는데 이 간닥이란 말은 그 여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처럼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왕처럼 바로 하면 계속 내려오듯이 간닥에 하면은 이 간닥의 그 왕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시가 한 명 있었는데 모든 국고를 관할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무장관 이상으로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확 박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고자입니다. 내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성회에 참가할 수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궁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율법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과연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30절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지금 그 병거 앞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에디오피아 사람,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그 당시에 병거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초라해 보이는 그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앞에 탁 가가지고 말을 걸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 집사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귀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뇨.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있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열심히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있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기절에 이것이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분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서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이 내시도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문제냐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으니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 지사님은 그 순간에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NEWS, North, East, West, South, 사방팔방으로 좋고 기쁜 소식이 펼쳐가는 소리입니다. 그 good new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 말씀을 듣더니 바로 36절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4명의 침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침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아니면 인간의 어떤 닥트린에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침례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침례란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뵙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침례 세례란 말이 없고 딱 하나 뵙티즘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말만 유독 침례다, 세례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침례를 제일 먼저 베풀기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6개월 전에 죄를 씻기는 그런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단어의 원인 뵙티즘은 예전에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할 때 중국에서 성경 말씀을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을 할 때 그 뵙티즘을 뭘로 번역하냐면 씻을 새자를 씁니다. 씻을 새. 무슨 새요? 씻을 새. 씻는다. 사람의 옷을 씻는다. 그 씻을 새자고 예식해갖고 세례라는 한자어로 그렇게 처음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걸 한국교회에서 그 한국어를 번역할 때 그것을 원어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세례라고 하면은 세례는 몸을 씻는다, 씻는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뵙티즘이라는 그 침례란 말은 몸을 씻는다는 말이 아니라 몸을 담근다는 것입니다. 몸을 물속에 잠기운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잠기우는 건 뭡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침례식을 하는가? 예수님이 침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침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요단강물에 스스로 물속에 잠기우시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어떤 학자도 그거에 관한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왜 침례를 하는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을 얻었냐 안 얻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근데 침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했음을 망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장사되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오늘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물에 잠길 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서 부활한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킨다. 일으키심을 당한다. 주님께서 첫 열매 되셔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왜 주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요 라고 쓰지 않고 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썼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요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믿고와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원어로 카입니다. N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 그냥 믿어요. 그런데 믿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이후에 그 삶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는 자기 부인입니다. 침례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 받아요?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에 12명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 시대에 12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자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주는 침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다시 새롭게 침례를 받습니다.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 몰랐기 때문에 다시 재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침례가 성경적이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당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한 12명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침례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이 누구든지 말은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everybody,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영어로 말하면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내가 그 좋은 선물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손을 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 부인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고 유월절 사건에서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다 그 안에 있던 사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 믿고서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구원의 사건은 12장, 출애굽기 12장 딱 한 장이고 그 나머지 13장부터 40장은 뭡니까?
그 많은 장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가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와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은 화살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내려오는 화살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하시고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grace,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보여주고 있지만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뭐 하십니까?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코드를 맞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침례를 받아야 됨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침례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가 무엇인지도 그냥 몰라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교회 데려갔고 그냥 이거 받아야 되는 거다 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회자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혈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 내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침례를 받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 가운데 헤매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 빨리 트레이닝을 받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므로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상고한다 했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주야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그 트레이닝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뭣도 모르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침례를 줘서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한다. 침례는 자기 부인이다. 침례는 자기 부인이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최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침례는 뭐라고 합니까? 침례는 우리 죄를 사하는 세례의식이 아니라 침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사인이 있다. 사인이 뭡니까? 침례라는 것이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께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참된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이렇게 붙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십자가 향해서 붙어있는 그 상황, 정말 그 향해서 내 마음의 온 정열이 거기에 쏟아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된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쓸 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능력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능력처럼 굉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그에게는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겸손함. 어떤 겸손함이었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요,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서 딱 올라가고 나서 빌립을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뭔가 감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자지 않았습니까? 어떤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감사 자체를 받지 않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세워갖고 신문에 광고 내고 아니면 뭐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줍니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자기 양손이 하는 것도 모르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계속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한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했던 빌립 같은 그런 귀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내가 뭐 좀 한다고 해서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누가 했지 했대 어느 누가 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러나 소금이 물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보이지 않아도 그 물이 짠맛을, 아름다운 좋은 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연이 같다 했는데 이 혼연이란 말은 영어로 rejoicing입니다. rejoicing. 기뻤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서 아주 큰 기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또 이제 침례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은은한 기쁨입니다. 그냥 냄비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잔잔하게 끊임없이 흐르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있었습니까? 내시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자기 부인이다. 한번 큰 소리 따른다. 침례는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